내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힘든 일이 연속될 때, 불행이 반복될 때,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는 운명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말하는 운명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명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명을 타고난 것, 정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운명을 업의 결과로 봅니다. 업이란 우리의 행위, 말, 생각이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고 현재 짓는 업이 미래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숙명론과 불교의 차이. 숙명론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노력해도 소용없고 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를 부정합니다. 불교는 인과론을 믿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는 희망입니다. 운명을 만드는 세 가지 요소. 1. 과거에 지은 행위의 결과. 우리가 과거에 한 행동, 말, 생각이 현재의 상황을 만듭니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1. 인연. 만나는 사람과 환경. 같은 업을 가졌어도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업이 가볍게 풀리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업이 무겁게 작용합니다. 1. 현재의 선택 지금 이 순간의 결정.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주어졌어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이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도 안 바뀐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업의 결과는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포기합니다. 피해자 의식에 갇힙니다. 세상이 나한테만 왜 이래라며 원망만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말버릇, 생각버릇, 행동버릇이 그대로입니다. 선업을 제대로 짓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보상을 바라며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불교의 가르침. 1. 참회하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 참회는 과거의 나쁜 업을 정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업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1. 선업짓기. 좋은 일을 꾸준히 하기.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세요. 베풀고 돕고 친절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운명을 바꿉니다. 1. 수행하기. 마음을 닫고 지혜를 기르기. 명상, 독경, 기도 등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세요. 마음이 맑아지면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운명이 바뀝니다. 1. 좋은 인연 맺기.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1. 집착 내려놓기.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은 새로운 업을 만들고 고통을 키웁니다.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 경전에는 운명을 바꾼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앙굴리말라. 살인자에서 아라한이 된 사람.
천명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을 만나 참회하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손다리, 천안 신분에서 존경받는 비구니가 된 여인. 하층민 출신이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하여 높은 경지에 올랐습니다. 급고독장자. 가난해서 대부호가 된 사람. 가난했지만 꾸준히 보시하고 선업을 쌓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공통점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운명 바꾸기.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말하기.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칭찬하기. 미소 짓기.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인사하기. 작은 선행하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문 잡아주기. 화내지 않기. 화가 날 때 심호흡하고 참기. 나눔 실천하기.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운명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 운명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업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신이 지금 짓는 선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운명을 믿는다는 것. 불교적 관점에서 운명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받아들이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보세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세요.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새로운 운명이 됩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불교가 말하는 청소집을 청소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집이 지저분하면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물건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청소를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수행의 일부로 봅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청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청소하면 마음까지 맑아질 수 있을까요? 청소도 수행이다. 부처님 시대 스님들은 매일 절을 청소했습니다. 법당을 쓸고 마당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소를 하면 5가지 공덕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셋째, 신들이 기뻐합니다. 넷째, 좋은 업을 짓습니다. 다섯째, 죽은 후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청소는 단순히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청소하면서 마음의 번뇌도 함께 닦아내는 것입니다. 주걱존자 이야기. 옛날 주걱존자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나빠서 경전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다 외울 때 혼자만 한 구절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를 하거라. 청소하면서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앤다고 외우거라. 주걱존자는 매일 절을 청소했습니다. 쓸고 닦으며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앤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먼지와 때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진짜 먼지였구나. 그는 그렇게 알아하니 되었습니다. 청소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생기는 일, 집이 더러우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산란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자주 납니다. 우울해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깁니다. 관계가 나빠지고 다툼이 늘어납니다. 돈이 새고 재물운이 막힙니다. 불교에서는 지저분한 곳에 악기가 모인다고 합니다. 더러운 곳에는 부정적인 기운이 쌓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곳에는 선신이 머물고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청소의 불교적 의미. 불교에서 청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집착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면서 욕심을 버립니다.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집착입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무상을 깨닫는 연습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다시 더러워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하는 연습입니다. 나뿐 아니라 가족과 손님을 위해 청소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불교식 청소법.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불교식 청소법을 알려드립니다. 1. 청소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합장하고 집을 깨끗이 하여 마음도 맑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청소를 귀찮은 일이 아닌 수행으로 생각하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수행입니다. 2. 온전히 집중하세요. 청소하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오직 청소에만 집중하세요. 걸레질하면 걸레질에 집중하고 쓸 때는 쓸기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청소 명상입니다. 3. 구석구석 정성껏 닦으세요. 대충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도 정성껏 닦으세요. 구석구석 정성을 다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화장실도 소중히 청소하세요. 예전 스님들은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불렀습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4.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야라는 생각이 집착입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물건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며 보내세요. 5. 정리정돈하세요. 물건마다 제자리가 있습니다. 쓴 후에는 반드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정리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필요한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6. 자연 친화적으로 청소하세요. 독한 화학세제는 피하세요. 베이킹소다, 식초, 천연세제를 사용하세요. 자연을 해치지 않는 것도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생명과 자연을 존중하세요. 7. 청소 후 감사하세요. 청소가 끝나면 깨끗해진 공간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청소할 수 있는 집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스님들의 청소법. 선방 스님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법당을 쓸고 마당을 쓸고 자기 방을 청소합니다. 청소할 때는 말없이 조용히 합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오직 청소에만 집중합니다. 특히 울력이라는 공동 청소 시간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모여 절 전체를 청소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도겐 스님은 화장실 청소가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곳을 기꺼이 청소하는 것이 겸손과 자비를 배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청소하면 생기는 좋은 일. 청소를 꾸준히 하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평온해집니다. 건강해지고 병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일이 잘 됩니다. 가족 관계가 좋아집니다. 재물운이 좋아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집이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삶이 변합니다. 매일 실천하는 청소 수행. 바쁜 현대인은 어떻게 청소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세요. 5분이면 됩니다.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집에 오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저녁 10분만 청소하세요.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간단한 정리만 해도 됩니다. 넷째, 주말에는 한 공간씩 집중 청소하세요. 이번 주는 화장실, 다음 주는 주방 이런 식으로요. 다섯째, 계절마다 대청소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리세요. 여섯째, 청소를 명상처럼 하세요. 온전히 집중하고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세요. 집을 청소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부처님께서는 밖을 깨끗이 하면 안도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것은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를 수행으로 생각하세요. 귀찮은 일이 아닌 마음을 닦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걸레로 마루를 닦으면서 마음의 먼지도 함께 닦아내세요. 쓰레기를 버리면서 번뇌도 함께 버리세요. 깨끗한 집에서 맑은 마음으로 사세요. 당신의 집과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운이 나타날 때 들어오는 7가지 신호. 대운이란 단지 돈이나 명예의 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운이란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를 뜻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던 때가 지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복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질 때 따라온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7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안과 걱정이 줄고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해지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평온함은 복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대운의 시기엔 우연한 만남 속에 귀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 하셨습니다. 셋째, 감사의 빈도가 늘어난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이 나오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복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넷째, 작은 복이 이어진다. 잊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기운이 연속됩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큰 운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사소하지만 반가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복들이 모여 결국 큰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다. 평화로운 수면은 복이 깃드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고 고요가 찾아올 때 운은 머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던 밤들이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될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한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상처가 용서로 바뀐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음의 성숙이자 복의 통로가 열린 징조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일곱째,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미 당신은 대운의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기 바빴지만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 안의 자비심이 깨어난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대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고난이 끝나야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마음이 따뜻해질 때 깨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내게 좋은 일이 생길까? 하며 밖을 바라보지만 진짜 대운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평온해지고 감사해질 때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운의 첫걸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감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대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지금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 속에, 감사의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이미 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대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왜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 가지를 붙잡고 놓지 못한다.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 첫 번째는 바로 분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질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를 놓지 못하면 과거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셋째, 그 사람을 원망하는 대신 그 상황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찾아보세요.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막혀있던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집착.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집착.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내 곁에 있으면 괜찮을 텐데. 예전처럼만 돌아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도 사라진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꽉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고 가볍게 받쳐야 모래가 손바닥에 머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꽉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자유롭게 놓아줄 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도망갑니다. 돈을 흐르게 하고 베풀고 자연스럽게 대할 때 돈이 들어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 수 없습니다. 미래에 집착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셋째, 감사하며 놓아주세요. 고마웠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게. 라고 말해보세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꽉 붙잡고 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불안.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불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쩌지? 나는 괜찮을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 끌어와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불안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며 현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놓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행복은 항상 나중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은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둘째,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셋째,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세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주에 맡기세요. 불안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삶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분노, 집착, 불안.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분노, 집착,
불안에 쏟던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성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니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당신의 평온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다섯째, 우연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좋은 소식,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이 자유롭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하루 중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깊게 숨을 쉬고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감사합니다. 이제 놓아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불안이 찾아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삶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마무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놓아줌에서 온다. 당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살펴보라.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벼워져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다시 보시고 함께 호흡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교가 말하는 아침, 아침에 이것만 하면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의 시작, 아침. 우리는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나요? 불교에서는 아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평온하고 복된 날이 됩니다. 불교가 바라보는 아침의 의미.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번뇌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교에서 아침은 청정한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며 마음이 쉬었기에 아침의 마음은 가장 맑고 깨끗합니다. 이 맑은 마음으로 수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아침은 에너지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며 모든 생명이 깨어나듯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로운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침에 하면 좋은 불교 수행.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 권하는 아침 수행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눈을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둘째, 세수하며 마음을 씻으세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어제의 번뇌를 씻어냅니다. 오늘은 맑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물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몸을 씻으며 마음도 함께 씻는다는 의식으로 세수하면 하루를 청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세요. 시간이 된다면 집안의 불단 앞에서 또는 부처님 사진이나 그림 앞에서 3번 절을 하세요. 절을 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하세요.
절은 몸을 낮추며 교만을 버리는 수행입니다. 넷째, 아침 기도를 하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악업을 짓지 않게 하소서.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만 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다섯째, 경전을 읽으세요.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깁니다. 시간이 없다면 나무 아미타불 또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108번만이라도 염송하세요. 염불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참회하세요. 어제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어제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참회하면 업이 씻겨나갑니다. 일곱째, 오늘의 서원을 세우세요.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세요. 서원을 세우면 그 서원대로 살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명상하세요. 5분만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명상은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 명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 수행의 효과.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아침에 마음을 다잡으면 하루 종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둘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선업을 지으면 그 업이 하루 종일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셋째, 사고와 애군이 멀어집니다. 아침 기도와 염불이 보호막이 되어 나쁜 기운을 막아줍니다. 넷째,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아침 수행으로 방향을 잡으면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몸이 건강해집니다. 아침 절과 명상은 몸의 기운을 돋우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바쁜 아침 어떻게 할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면 이것만이라도 하세요.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한마디 세수하며 마음을 씻습니다. 한마디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염송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아침을 놓쳤을 때,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 수행을 못했나요?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세요. 출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조용히 염불하세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1분만 눈 감고 호흡하세요. 언제든 마음을 돌이키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침 수행의 작은 팁. 아침 수행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일찍 일어나세요. 30분만 일찍 일어나도 충분합니다. 저녁에 일찍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감사 한마디, 염불 10번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꾸준히 하세요. 하루 이틀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달, 석 달 계속하면 삶이 바뀝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가족이 함께 아침 수행을 하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복이 들어옵니다. 아침이 하루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잘 시작하는 자는 하루를 잘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마음을 바르게 먹고 수행하면 그날 하루는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아침을 바꾸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 아침을 맞이하세요. 당신의 삶에 평화와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